인도의 요가 스승인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어렸을 때부터 명상 수행을 통해 영적 체험을 해왔으며 그의 가르침은 자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전생의 친구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영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요가난다의 가르침을 담은 책 영적으로 관계 맺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정이란 자력으로 자신의 문을 열어놓으면 비슷한 진동을 가진 영혼들이 끌려오는 것이다. 모두에게 친절하면 그만큼 참된 친구들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한 친구와 지나치게 친숙해지거나 무심해지지 말라.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는 말로 그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 친구 사이의 존중과 사랑이란 세월과 함께 천천히 자라는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은 주고받는 물질적, 정신적 거래의 그 바탕이 있다. 그것들은 수명이 짧고 조건적이다. 신성한 사랑과 우정은 영적이고 직관적인 본분에 기반을 둔다. 영성단체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우정이 있다면 그 우정은 각자를 완전하게 해준다. 누구도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친척으로 느끼는 법을 배우라. 하느님의 생명핏줄이 모든 인종의 몸 안에서 돌고 있음을 느껴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인간이 만든 울타리에 가둘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언제든 만나는 모든 생명체를 친절하게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게 전부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 언제 어디서 누구든 이기심으로 만나지 않도록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 우주의식에 이르는 길은 자기 영혼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싹을 키우는 것이다. 에고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영혼은 육신이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린다. 우정은 영혼들을 신성한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는 우주의 영적 끌림이다. 우정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물인 친구를 통해 표현되는 당신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진동의 법칙이다. 참된 우정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영혼들 안에 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나 연인들의 사랑에도 강요가 있지만 참된 우정에는 강요가 없다. 원수에게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그의 분노가 커져 더 큰 원수가 될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안에 똑같이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라. 당신은 순수한 우정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것이다. 전생에서 사귀던 친구들이나 첫눈의 영으로 친숙함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을 되찾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득 보려는 마음을 넘어서야 전생에서 비롯된 신성한 우정으로 완전해진다. 험담을 좋아하거나 오랜 버릇처럼 남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때마다 자신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심판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하늘의 법이 신기하게도 당신의 은밀한 허물을 만천하에 들춰낼 것이다. 남들을 심판하지 말고 자신을 심판하라. 인과응보의 법에 따라서 누군가를 친절로 심판하면 당신도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진실의 원리로부터 친절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심판할 경우 그 유일한 목적은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중하라. 그럴 수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습관적으로 친절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반드시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언제나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라.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건설적 비판과 파괴적 비판이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비판을 듣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비판이다. 친구가 도움을 청하면서 자기를 비판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의 영혼을 일깨우는 조언을 하면 그것이 건설적인 비판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한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능력과 외모에 셈이 나거든 자신의 영혼을 꾸밀 수 있기까지 내적 수련을 계속하라. 많은 사람들이 진솔한 비판보다
아첨하는 말을 택한다. 한 성자에게 그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성자에게 말했다. 스승님을 헐뜯기만 하던 친구가 죽었답니다. 그러자 스승이 울면서 말했다. 나의 가장 훌륭한 도반이 죽었다니 가슴이 무너지는구나. 친구로서의 품성을 기르라. 그래야 참된 친구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물질이 궁하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때 그때 진정한 우정이 지속된다. 절대로 친구를 비꼬지 말라. 특별히 격려할 필요가 없으면 추켜 세우지도 말라. 그가 잘못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말라. 진정한 우정은 친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와 말다툼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친구와 우정을 맺는데 실패했다면 자기 영혼을 성숙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법을 쫓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사랑과 우정을 다른 영혼의 경계까지 확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의식은 우주의식으로 펼쳐나갈 수 없다. 시련은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좀 더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려고 오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지로 빚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의식을 되살려내는 것뿐이다. 하느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인간의 내적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기에 사람은 성자들과 어울리면서도 죄인일 수 있고 범죄자들과 어울리면서도 성자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는 것은 없다. 사고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아니면 죽어서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 무언가가 자신에게 주어졌으면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어떤 것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 곁을 떠날 것이다. 그들이 아직 곁에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울 기회를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수련하라. 당신에게 호감이 없는 사람들을 좋게 느껴보라. 원수의 비위를 맞춰줄 것까지는 없다. 그냥 말없이 사랑해주라. 사랑이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참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솔하고 우아하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처음 보는데 오래 알고 지낸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 전생에 그들이 친구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기회가 닿으면 사귀라. 그들이 아주 먼 과거에 맺었던 우정에 끌려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밝은 영혼 은하계에서 마침내 당신은 환하게 웃는 위대한 친구를 만날 것이다. 그는 참된 친구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나 당신을 도와주고 안내하는 하느님이시다. 외모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라. 아름다운 여인이 못생긴 남자와 연애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전생의 인연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다. 친척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의식을 확장시켜 모든 사람을 하느님 안에서 친척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는 친척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 민족을 더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만큼 세계를 사랑해야 한다. 더없이 높은 결혼의 목적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부부가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길이 없다. 결혼은 실험실과 같다. 못된 성질과 나쁜 습성의 독을 인내의 실험관에 붓고 끊임없는 선행과 사랑의 힘으로 중화시켜야 한다. 질투야말로 결혼 생활에 치명적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질투를 보이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혹시 자신의 짝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그것을 내보이지 말라. 만일 자신의 짝이 다른 누구의 호감을 사려고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아 질투심이 난다면 그에게 힌트나 경고를 주는 건 좋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화를 내거나 무엇을 강요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못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면 최선의 행실이라는 옷을 차려입으라. 더 많이 명상하고 친절하고 참아주고 더 많은 매력을 그에게 발산하라. 배우자의 눈에 들려고 겉모습을 단장하기보다 사랑의 영적인 힘을 더 많이 발산하라. 질투는 결코 질투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 추한 심리적 습성에는 사랑이 최고의 만병통치약이다. 남편과 아내가 다정한 말로 서로를 격려한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불친절한 행동은 언쟁과 불화로 더욱 커진다. 영적인 바탕이 없는 부부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에게 창조적 충동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종족 번식을 위해 자연이 사람 몸에 심어준 강력한 본능이다. 그러나 자연은 그것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창조의 성스러운 방법으로 말없이 징계한다. 창조적 원리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는 사람을 성스럽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자연의 창조적 본능은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다. 그것을 감각의 쾌락을 위한 유의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엄정하고 지울 수 없는 법이다. 그분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은 그 안에서 인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변형될 수 있는 실험실이다. 부모가 남들 앞에서 자녀를 나무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오랜 버릇 때문에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부모 가슴에서 자녀 가슴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장시키려는 하느님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자주 해서 자녀들이 반항하거나 풀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의 말로 견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만 주고 사치품은 주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을 물질이나 탐욕의 노예로 만들지 말라. 아이 스스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두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무엇이 옳은지를 어쩌면 더 빨리 깨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한 매춘부가 붓다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보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성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그녀가 붓다를 껴안으려고 달려오자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나도 그대를 사랑한다. 그러나 지금은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러자 매춘부가 물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붓다가 그녀에게 말했다. 나중에 내가 그대를 만질 것이다.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러는지를 말해주겠다. 제자들은 붓다가 매춘부와 사랑에 빠진 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몇 년 뒤 명상하던 붓다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매춘부가 나를 부르니 가봐야겠다. 붓다가 매춘부를 찾아갔더니 그녀는 천연두에 걸려 누워 있었다. 제자들은 코를 움켜쥐고 멀찍이 물러섰다. 그러나 붓다는 그녀의 망가진 몸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그대에 대한 내 사랑을 이제 보여주마. 내 사랑은 모두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피어나는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 그대 몸을 만지려 하지 않을 때 나는 그대를 만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붓다는 그녀의 병을 고쳐주었다. 무엇이 참사랑인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그런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비록 그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순수한 본성 안에서 모든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영혼 안에서 그 순수 사랑이 빛나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하느님의 우주 보편적 아름다움과 무한한 사랑이 자신을 감싸게 될 것이다.